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생각이라지만 생각이 계획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말한 에레미야가 사역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핍절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70년 가까이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암울한 미래를 향해서 사방을 우병싸움을 당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이건 구정이건 정초가 되었지만 사방으로 어느 곳을 바라봐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있는 나라, 그렇다고 마땅한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춘추 전국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니 국수주의니 하면서 경제가 매우 좋지 않는 그런 지표상 매우 불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젊은 아이는 적화 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도 계속 무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안보가 매우 심상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편향되어 있고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공급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백성 하나하나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적인 견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조차 삼포 시대라 해가지고 결혼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포기하고 등등 많은 걸 포기하면서 아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백성들은 대부분이 이런 세상적인 정보에 의해서 나의 삶을, 미래를 부정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암울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설계할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절대 긍정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이 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7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들려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절대 긍정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어젯밤에 그런 자책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꼭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기보다 바로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너무 부정적인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고 또 틈만 나면 그런 부정적인 미래의 디자인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는 성도에게 하기 전에 바로 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그런 동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말, 즉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향된 부정적인 매스컴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보다는 절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는 끝났나 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70년 동안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이 계속되면 그렇게 쉽게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를 때리나 봐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언제 한다고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70년이 차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당신의 선하신 역속, 선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매스컴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북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철대장막은 무너지고 참된 자유와 복음이 그곳에 심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신우지 함문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실크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사업은 끝났어, 우리 애들은 끝났어. 이 절망의 디자인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부정적인 데이터 갖다가 그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 바라볼 안자.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나 우리는 절대 긍정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만큼,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절대 절망이 나의 디자인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절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였다 그러면 부정적인 데이터를 꺼내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유치해놓고 그거 어떻겠다는 다 죽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위기가 온 하나님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어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언어가 신앙인의 삶 속에 이런 언어가 상용화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쏟아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모, 형제끼리, 부부끼리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쪽박에는 무엇을 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이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쏟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근근히 십자가 붙잡고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서 가족끼리, 이웃끼리 또 하나로 연결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되게 신앙이 좋은데 가족끼리 신앙이 엉망진창입니다.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으면 우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가족끼리도 수평으로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바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한 분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경제가 걱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기각이 됐건 다시 이 탄핵이 됐건 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론의 분열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 진보 쪽 사람도 있고 보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양 날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서로 거룩한 견제를 하며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는 진보인데 극진보이고 보수는 보수인데 극보수입니다. 중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 사람은 자꾸 진보 쪽 대통령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보수는 보수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극진보, 극보수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돼도 한쪽이 되면 한쪽은 계속 물고 뜯습니다. 날아올라야 될 양날개가 날지를 못하고 추락하고 있는 이 분열, 국론 분열이 가장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고 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우리나라는 정치가 걱정이 아닙니다. 안보보다 경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론 분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쪽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국론 분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열은 마귀 역사지 하나님 역사는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쪽은 촛불 들고 나타나고 한쪽은 태극기도 나타나고 좋지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뜻이 하나 돼야 살아갈 수 있는데 부부가 하나가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를 극복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대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도끼리 서로 대화하고 그러게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면 갚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국론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잘 정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김정은이 무섭지 않습니다. 경제도 무섭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화목케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생각을 잘합니다. 그건 사탄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임에도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연합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없으면 안 되지. 시작. 그래야지요. 목장 모임에도 마찬가지야. 나 한쯤이야 빠져버립니다. 기도에도 빠져버린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 되는 것은 그 연합을 위한 모임이야. 나 없으면 안 되지. 저는 안산에서 28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나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저는 가능한 갑니다. 왜? 가서 내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화목케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한 교회가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연합을 해야 도시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잘한다고 나라가 될? 아니요. 모두가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형제들 모임에도 저는 갑니다. 왜? 나 한쯤이 아니죠. 같이 가서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이 기독교 안에서 제가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모든 모임에서 나를 필요로 해요. 왜? 저는 가면 판을 안 깹니다. 언제나
화합의 말을 하고 하나 되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판을 깨는 말을 해서 판을 깨버립니까?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깨진 쪽박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 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 없이는 안 되지. 아멘. 그러므로 언제든지 연합을 힘쓰시고 연합의 말을 하시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분열의 말 하지 마세요. 나보고 자꾸 물어요. 전라도니까 진보냐고. 나 진보 아니요. 그러면 보수냐고. 보수도 아니요. 난 대통령 뽑더라도 누구 뽑냐면 양쪽을 끌어서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이쪽도 이쪽도 우리 백성이잖아요. 같이 가야죠. 이렇게 분열돼서 어떻게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명절 때도 모여서 가능한 좀 세대간을 연합하려고 그렇게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몇 장만 넘겨보시면 에레미야 33장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큰 소리로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무엇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도해야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건강한 아이는 울어대는 것입니다. 울어대는 아이가 건강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우리 후배 아이가 애를 낳았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애는요 종일 높여놔도 울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좋은 게 아니야. 네 얘기 아픈 거야. 병원에 가봐. 울지 않은 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병든 아이인 것입니다. 우는 아이가 건강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착한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한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고 병든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병들었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정인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삼키고 하나님의 열심히 삼키는 이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안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당을 멀찍멀찍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팔이 날리고 거미줄 치다가 주일하면 쫙 나타나 가버린 거,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 아내가 밤늦게 약정한 기도라고
기도로 간다고 태워달라고 해서 시어머니도 와 있는데 명절인데 성도들도 찾아와 세배도 하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더구만.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니까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큰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이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중보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 누워 계세요. 나만 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일 모임을 1부, 2부 나눠서가 아니라 저녁으로 같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을 모으자고 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그렇게 했어요. 야, 시간만 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요일 날은 죽으라고 기도해서 정말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피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우리부터 기도하자. 이제 교육자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기도하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셔서 뒤집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 전에 유명한 척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집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년 가운데 미국과 김정은이가 팽팽하게 줄을 당기다가 결정적으로 김정은이가 한 건의 실수를 할 거다. 그 실수 때문에 힘의 균열이 무너지면서 3년 안에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예언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힘쓰고 하나님 얼굴을 찾기 시작하는 이거 전제될 때만이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다 나이론 교인들 모여가지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한다는 만큼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업의 가정의 암울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더 좋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파내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나쁜 짓 합니까? 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서도 데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좋은 지도자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강대국 틈바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역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은 건강한 영성인지 병든 영성이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기도인지 그냥 종교적인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분에 맞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오면 깨질 것도 하나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오면 그냥 깨져버려.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처럼 긍정의 말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라고, 상대방과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끼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9장, 14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것은 이 14절 말씀을요, 지금 이렇게 밋밋한데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번역이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회복의 축복입니다. 나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자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힘쓰게 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헌집이 무너질 때 새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나라를 그렇게 암울하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전한 마음, 온전한 그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평안을 가져가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상 가지고 이런 게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허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끌려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끌려 나와 예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